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의 가는 삶의 여정이 반드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반발과 책망. 그 반발에 있어서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편하게 이야기하면 혼난다는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으며 혼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발할 때 그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겠죠. 그것은 나의 긴장감을 두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책망을 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연간에서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또 세 번 말하면 그것을 바꾸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언제 책망해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해도 잘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죄의 모습들, 그런 책망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예배할 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면 됩니까? 또한 수만의 강줄기를 채우 올리브 기름을 주면 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것을 주면 됩니까? 저걸 하면 됩니까? 내가 가장 이것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겁니다. 마치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생각하면 예배를 준비하거나 막 그럴 때 그런 게 떠오르네요. 예배하는 어떤 강대상이 왼쪽에 있어야 되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 혹은 찬양단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서 조율하며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만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마음을 투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하였더니 대답하는 것이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공의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공의를 실천하며 또한 인자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낮은 마음이며 겸손한 마음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모습이 네가 집중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가야 되는 마음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들은 그렇게 바치고 나서 돌아서서는 전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분리되어지는 것. 교회는 교회고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되어 일치되어져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살아가듯이 나 또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듯이 나의 일상에서도 정의로운 삶으로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또한 중요하고, 그렇다고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일상이 예배로 승화하고 예배가 곧 일상에서 현실화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의 역사가 자리하고 살아 숨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나의 예배자의 삶의 모양이 나의 삶의 일치로 나타나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도 예배의 소중함과 귀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 일상의 귀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을 믿고 예배와 삶의 모습이 일치한 분리되지 않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예배와 삶이 일치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